할렐루야. 아멘. 먼저 우리들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글로벌 총회 미 동구노회 신년 할례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할례에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들과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직까지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께도 다시 한번 새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신년 할례의 장소를 제공해 주신 기쁨 장로교회 김준현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세월의 흐름을 자동차 스피드로 비교하면서 20대는 20마일, 40대는 40마일, 60대는 60마일 속도로 달린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는데 저도 이 비유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왜 시간이 이렇게 더디 가는고 불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제가 시속 68마일로 달리다 보니 일주일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몸 상태를 자동차 출고 연도로 따지자면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50년 이상 묵은 중고차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고차가 얼마나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런 중고차로 스피드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트랜스미션이 나가거나 엔진에 무리가 새서 자동차가 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길어야 120년 살다가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자로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2022년 올 한 해는 우리들의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잘 관리하여 이 땅에서부터 천국되는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노회원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6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온 우주에 대한 주권적 통치를 노래하는 신정시이면서도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1절부터 3절을 통하여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찬송이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노래나 시기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노래하라는 말씀이 연속적으로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말고 증거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들에게 복음 전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회원 여러분들은 올해도 변함없이 주님의 명령이신 복음 전파 대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들은 새 노래로 찬송해야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1절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새롭게 작곡된 노래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즉 단순히 습관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새로운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를 뜻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선행을 강조하는 율법을 전합니다. 또 어떤 설교자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들은 그 지체가 되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주님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이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강윤환 목사님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당신의 목회 사역과 삶 가운데 깨닫고 체험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영생의 5단계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철저히 성경을 인용하여 12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설교하시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새해부터 천국 복음에 더 관심을 갖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며 또 연구하여 이 천국 복음을 계승 발전하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들은 새 노래를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2절과 3절 보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단기 선교라면 선교지에 가서 여러 가지 생필품을 논아주고 의료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저는 작년 8월에 강윤환 목사님과 함께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선교의 목적은 과테말라 현지 목회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교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약 60여 명의 현지 목사님들에게
3박 4일 동안 천국 복음을 강의했는데 그들로부터 너무 좋은 호응을 받아 올해에도 꼭 와서 다시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과테말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여러 단체에서도 천국복음 세미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3월에 과테말라에 다시 갈 예정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단기 선교의 패턴도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현지 지도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회원들께서는 어느 선교지, 어떤 선교지를 가든지 앞장서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특히 과테말라 천국 복음 선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 동부노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신년 할례를 드리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미 동부노회와 각 지교회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부흥 발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전국 복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남은 순서를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